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되시고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송축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구원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없는 그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이곳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 만나 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흔들리는 인생이 주의 손에 의해서 붙들어지고 살아나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송축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그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가 광야에서도, 그가 왕궁에서도,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를 지키고 보호하고, 그의 힘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께서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당신의 그 능력과 그 영광 속에 우리를 두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주여, 나의 인생이 오직 주님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나의 피난처 되어주시고 나의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과 그 신앙이 아버지 우리 안에 사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아버지 그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삶,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라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많이 흔들립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여러 환경과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성도들 아버지 시험에 든 자, 병든 자,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한 자 아버지 제가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힘이 되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요동치 아니하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으로 의지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께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사 아버지 오직 주님께 그 능력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론자의 그 그늘 아래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그 친밀한 교제와 그 관계 속에서 위로를 얻고 소망을 발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피로를 채우시고 이 시간 또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 내 힘과 내 재주로 살지 아니하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주님께 우리들의 그 인생을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당신은 우리 삶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십니다. 그 주님께서 기뻐하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미 앞서 가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하루하루의 인생이 순종할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 주께서 함께 하신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고백을 포기치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구합니다. 하나님, 육신에 병든 자, 마음에 시험든 자, 우울에 빠진 자, 하나님 주님의 힘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주여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사 불법이 끊어지고 죄악이 사라지고 진리로 통하여 바르게 생각하며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가정들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인격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그 속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안에 많은 셀들 또한 주일학교 부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장케 하여 주시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서로를 사랑하며 이해하며 도와주며 함께 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땅에서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 살려보겠다고 당신의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기도로 보탭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필요한 재정을 채우시고 돕는 손길을 채우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수요 기도에 아버지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귀한 성도들 하나님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절한 소망들 주님 당신의 때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도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배소서 4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4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신약성경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배소서 4장 13절부터 16절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며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와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간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시간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름에 저는 아이 학생들과 함께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2박 3일 수련회는 처음이었어요. 코로나 2년 우리가 이제 겪고 이렇게 보내면서 제가 정말 제일 하고 싶었던 게 이제 학생들과 하는 수련회였습니다. 이것은 뭐 저만 원했던 것은 아니고 또 선생님들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두드림안에는 총 10명의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모두 다 이제 참여하겠다,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요, 수련회를 며칠 앞두고 갑자기 이제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분의 선생님이 저 코로나 때문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뭐 한 명 정도는 뭐 괜찮습니다. 그러자 좀 있다가 또 다른 분이 저도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2명까지는 어떻게 커버가 가능합니다. 근데 세 번째, 네 번째 10명 중에 4명의 선생님, 그러니까 퍼센트로 치면 40%가 빠진 거예요. 선생님들이 빠질 경우 가장 힘든 것은 아이들 케어입니다. 프로그램 진행이 아니라 아이들을 케어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보통 한 명의 선생님이 5명은 케어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도 시간에 기도 안 하면 선생님들이 가서 붙잡고 기도해 준다든지,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뒤에서 하기 싫다고 이렇게 뒤에 빠진 애들 챙겨가지고 하자. 근데 그 역할을
선생님들이 하는데 그 선생님들이 빠지는 것이죠. 참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걱정은 좀 됐습니다. 그런데 2박 3일 수련회 동안 한 가지 참 느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4명의 선생님의 그 빈자리를 학생들이 채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선생님들이 열심히 채우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저희가 이제 2박 3일 동안 마지막 날 밤에 기도회를 하는데, 첫날 밤에도 기도회를 했는데 기도를 정말 안 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이제 둘째 날 밤이 되었습니다. 근데 둘째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제 기도회를 막 진행 중에 저는 아이들을 안수 기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나와라. 그러니까 32명의 아이들을 안수 기도를 해주니 2분씩만 잡아도 그것이 1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해야 할 목사는 앞에서 안수 기도하고 있고, 나머지 애들은 뭐 할까 좀 걱정이 됐는데, 알고 봤더니 그 시간에 아이들이 서로를 찾아가서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저희가 기도해 줄게요. 선생님이 또 선생님을 찾아가서 또 서로 기도해 주고. 참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나도 뿌듯한 것입니다. 애들이 성장을 했나? 성장을 했구나. 2박 3일 이제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했던 게, 동그랗게 선생님, 학생들 다 원을 만들어서 앉아가지고 롤링 페이퍼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거를 돌아가면서 종이를 넘겨가며 쓰는 거죠. 선생님에 대해서, 그 학생에 대해서. 저는 이제 한 명 한 명 애들의 종이를 받고 쓰는데, 이 친구가 수련회 기간 동안 했던 모습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고등학교 남자애들, 여자애들인데 동생들을 각별히 챙기는 것입니다. 뒤로 빠진 동생들을 같이 하자. 오히려 참여하게 하고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그 속에서 아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선생님들, 안내 선생님들도 애써서 힘써서 그 수련회를 진행하고. 제가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하나님께 주신 마음은 그 한 단어였습니다. 그것은 성장이었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은 저랑 있었을 때 중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가장 말 안 들었을 때 그 시기에 있었던 애들이 이제 어느덧 형님이 돼서 동생들을 챙기고 이끌어주고. 언제 애들이 이렇게 성장했지? 성장된 그 모습을 보니까 되게 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도 자녀들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면 뿌듯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도 그러실 것 같습니다. 우리 주께서도 우리의 신앙이 영적 아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라고 성장한 그 모습을 주께서 보실 때, 나도 너무나도 기쁘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한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장입니다. 13절 후반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또한 15절에서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성장을 하는 거예요. 자라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에베소 교회는 이미 성장을 많이 한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사역 중 큰 부흥을 경험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바울의 전도를,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지역을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가라, 그 환상을 보고 그쪽 가죠. 그 다음 이 3차 전도 여행 때 비로소 이 에베소 지역을 들어가게 돼요. 유대인의 해당에서 3개월 동안 말씀을 전하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부지런히 강론하고 전합니다. 이 시간 동안 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몸에서 손수건이나 아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의 몸에 얹기만 하면 떠나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자복하고 회개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어요. 이 교회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교회입니다. 그러니 다른 교회들이 보기에 에베소 교회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거기는 성장한 교회, 부흥을 경험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심지어 거기에는 장로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에베소 교회를 떠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때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요. 우리가 매우 잘 아는 말씀 있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거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을 바로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부흥하며 성장한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숫자도 많았고요, 가르치는 자도 있었고요, 조직도 있고 헌신하며 봉사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전히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 너희들은 성장해야 돼, 그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이 정도 하면 됐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만큼 배우고, 내가 이만큼 알고, 내가 이만큼 교회 생활 했고, 내가 이만큼 봉사했기에 나는 이제 어느 정도 성장했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분이 있고 어느 정도 이만큼의 사이즈도 생겼고.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 바울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장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들이 해야만 하는 성장이 무엇입니까? 13절 후반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다 다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다 다르게 된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꿈꾸고 바라야 할 성장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이죠. 얼만큼 모였냐, 숫자가 몇이냐, 조직이 있느냐,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를 했느냐라는 기적을 경험했냐, 그 이상으로 그들이 해야 할 성장은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느냐. 사도행전 11장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는 큰 핍박을 받고 흩어지게 돼요. 그때 안디옥이라는 교회에 바나바가 가게 됩니다. 바나바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 그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됩니다. 바나바는 다소에 있었던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가르쳐요. 그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라는 칭함을 받습니다. 수많은 믿지 않은 안디옥 지역에서도 수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 제자들의 삶을 보면서 붙여준 이름이 뭐냐?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무슨 말일까요? 당신의 삶을 보니까 당신들이 전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같아 보이더라. 당신의 말, 당신의 행함, 당신의 삶을 보니까 당신이 전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같아 보입니다. 너무나도 그리스도를 닮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비전을 담고, 그분의 가치를 담고, 그분이 했던 언행을 담고, 그분의 마음을 담고, 그것은 각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성장해야 할 비전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그 그리스도를 닮으며 성장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4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믿음과 지식이 하나 될 때 성장합니다. 믿음과 지식이 하나 될 때 성장하죠. 1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믿음과 아는 일이 하나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믿음에 대해서 상당한 강조를 합니다. 왜냐? 예수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면 난리가 나죠. 이 믿음에 대한 강조는 컸지만 그 뒤에 뒤따른 지식에 대한 강조는 좀 약하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그것은 내가 들은 그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을 때 그때 생겨지는 반응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어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기까지 일어나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말씀을 들어야 하고 성령께서 그 들은 말씀은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음만 있으면 돼. 하지만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믿으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믿음은 발동되지가 않아요. 바울이 예배소 교회에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란노 서원에서 약 2년 동안 가르칠 때 그가 가르쳤던 그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을 가르치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은 지중해 사람들의 오침 시간이었답니다. 남들이 다 잠잘 시간에 바울은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잠잘 시간에 깨어나서 그 말씀을 듣고 배우더라입니다. 그때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무너진 이스라엘을 세웠을 때 그 땅의 진정한 부흥은 말씀에서부터 비롯됐습니다. 느헤미야 8장 3절, 다 성벽 재건 끝나고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거기서 엄청난 부흥이 역사가 일어나더라입니다. 여러분, 부흥과 성장이 일어난 곳에는 강력한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을 들어봤을 때 여러분들 각자도 다 힘든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에게 힘든 시간을 꼽으라면은 저는 군대였습니다. 남들 다 힘든 군대. 제가 힘들었던 이유는 영적인 황무지였기 때문이었어요. 일이 힘든 건 다 힘듭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다, 그거는 다 똑같아요. 어딜 가나 나쁜 선임 다 많습니다. 근데 제가 힘들었던 이유는 영적 황무지였기 때문이었어요. 이등병 때 신앙생활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잘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이 10년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아침을 먹고 나서 잠시 화장실 그 자변기, 거기가 저에게는 기도 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배 아파서 화장실 간다 했는데 그것을 말리진 않거든요. 아침에 이제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아침 먹고 와서 동기에게 나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가가지고는 작은 성경책을 펴고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읽고 기도하고 또 읽고 또 기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는 영적 공간이었습니다. 지금 할 수 없는데 그때는 로마서 1장을 그냥 암송도 했었어요. 그때 신앙이 강력했습니다. 영적 황무지에서 오히려 그 말씀이 내 안에 끊어지지 않으니 살아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생활이 편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쁘다고는 하지만 정말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을까요? 우리가 바쁘다고 말하지만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을까요? 우리가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내가 여유를 부릴 수 없는 그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닐까요? 사실 우리는 시간이 없다 하지만 그래도 볼 거 보고, 누릴 거 누리고, 할 거 하고, 잘 거 자고, 그런 것에 우리의 시간을 내어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뭔가 나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느껴진다면 그건 내 안에 말씀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고 있구나. 우리는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게 나에게 들어온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 아는 것에만 몰두하게 되면 머리 커진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많이 듣는데 행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속이는 자가 됩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그 모든 양육은 다 제자 훈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만드는 것이죠.
아내를, 남편을 다 예수 제자, 예수 닮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배운 그 모든 것을 내가 배우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은 오히려 나를 속이는 자가 됩니다. 예배소 교회는 그들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자복했을 때 그들이 한 행동은 뭐냐면은 그들이 그 전에 갖고 있었던 점쳤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불사릅니다. 그 책에 불살렸던 그 금액이 얼마냐? 은 5만이라 합니다. 1은은 1데나리온, 하루 일당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은 은 5만은 약 50억 원입니다. 50억이라는 데는 엄청난 큰 금액의 책을 다 불살라버린 거죠. 그들은 지나온 자신들의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삶의 방식에 대해서 처리하고 처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다, 그런 결심이 쓰잖아요. 그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살아가겠다 결단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는 것과 그리고 믿음이 하나 되는 것, 그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더래요. 이 두 가지가 하나 되는 시간이 언제냐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오고 그 예배 때 말씀을 듣고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들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만약 그 예배 시간이 나의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어지지 않고 성장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예배를 쌓으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엘리야 알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싸울 때 그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여러분, 그때 엘리야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기도보다 예배에 무너진 예배를 다시 쌓아 올라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해요. 그 바알과 아세라로 인하여 그 무너진 예배들을, 그가 했던 것은 기도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한 것은 예배였어요. 여러분, 혹여나 무너진 예배의 요소들이 있습니까? 헌금, 찬송, 말씀, 기도.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예배가 있다면 다시 세우십시오. 그때 우리의 믿음과 아는 것이 다시금 성장하게 됩니다. 둘째로,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함이라. 오늘 본문에서 보면 어린아이가 되지 말 것을 말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어린아이입니다. 내가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출석을 해도 나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닮지 않는다면 그분은 어린아이입니다. 우리를 영적 아이의 상태로 머무르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입니다. 세 가지 형태는 다양하지만 이 세 가지 모두 조종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신앙을 상당히 억제합니다. 자라나지 못하게 해요. 억제제가 무엇입니까? 인체 내에 있는 중추신경의 기능을 억제하여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진정제죠, 진정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억제제는 수면제, 아편, 모르핀, 마약 등등 있습니다. 맞으면 안정감을 찾아요. 그런데 몸의 기능이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어제 새벽기도 본문이었는데요, 예배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로이드 존스는 이 본문을 이렇게 소개해요. 술은 억제제이다. 사람에게 자제력, 지혜, 이해력, 분별력, 판단력, 몸의 균형, 사물의 평가력을 다 억제한다. 그러나 성령은 정반대 일을 한다. 성령은 우리의 모든 기능과 정신과 마음과 지성과 의지를 활성화한다. 그럼 마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억제제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신자가 가져야 할 그 모든 힘을 다 빼버립니다.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교육할 때 누가 뭐 준다고 해도 따라가지 마라, 사탕 준다 해서 가면 안 돼.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달콤한 것으로 유혹해요. 내가 너에게 줄 수 있어. 행복을, 기쁨을, 평안을, 만족을, 안정감을. 마귀는 그런 것으로 끊임없이 유혹하고 땡깁니다. 마귀가 무섭게 등장하여 너 예수 믿으면 죽는다라고 하지 않아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사용했던 전략은 유혹입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가 썼던 것은 유혹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의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는 맨날 준대요. 우리 하여금 끊임없이 행복을, 기쁨을, 즐거움을, 만족을, 너가 그토록 원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줄게. 그러나 실상 그 실체는 억제제입니다. 잠시 잠깐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진 몰라도 금방 메마르고 사라집니다. 최근에 한 배우가 길거리를 휘청거리며 걸어가더라입니다. 근데 자꾸 보니 알고 봤더니 마약한 것이죠. 최근 경찰은 텔레그램 마약방을 수사하다가 충격에 빠졌어요. 왜냐? 그 총책이 고3 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약방을 운영하던 그 총책이 고3이었대요. 고3. 이 학생은 필로폰, 에스터스, 대마 등 마약류를 해외에서 몰래 밀수한 뒤 텔레그램 마약방을 통해 가지고 국내에 유통하는 거예요. 고3 학생이. 마약이 10대들에게도 빠르게 확산 중에 있습니다. 단순하게 마약을 투약하는 것뿐만 아니라 밀수, 밀매까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7월 달에 난 기사인데요. 10대들의 수가 10,000명이랍니다. 관련된 10대 마약 수가 10년 전과 비교하면 11배가 많아졌답니다. 심각하죠. 그게 마귀가 만들고 있는 세상의 풍조입니다. 내가 너에게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어. 그렇게 마약한 학생들이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나에게 유일하게 절대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행복은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누구보다 나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께서 공급해 주세요. 그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자라나게 돼요.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억제하며 우리를 점점 약한 힘을 빼게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1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목동으로 생활하면서 푸른 풀밭에 있었잖아요. 그에게서도 늘 그는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하고 주님과 친밀했어요. 그의 나이는 어렸지만 그는 영적인 어른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어린 막내였지만 영적인으로 봤을 때 그는 거장이었습니다. 그러니 골리앗 앞에서도 기죽지가 않죠. 여러분, 그럴 수 있었던 이유, 주님과 친밀했기 때문에. 그 주님과의 그 친밀한 그 사랑과 그 교제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은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언제 성장할까요? 그것은 사랑할 때 성장합니다. 사랑할 때.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참된 것을 하라고 합니다. 참되다. 이 참되다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진실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진실하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실함에 대해서 진실함과 반대되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위선입니다. 위선. 진실되지 못하고 우리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위선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참된 자기 모습을 버리고 배우처럼 가면 쓰고 살아가는 삶. 위선이라는 게
가면 쓰고 살아가는 거래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막 그게 가면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가면 쓰고 살아가는 인물들이 있어요. 가인, 가룟 유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인은 가면 쓰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가룟 유다는 가면 쓰고 예수님 앞에 등장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가면 쓰고 헌신하며 봉사합니다. 여러분, 이 위선이라는 말은 사실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데 그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외식.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세요. 외식하는 자들아, 당시 누구보다 종교적인 열심이 있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었던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는 외식이었어요. 외식. 그들은 가면 쓰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가면 쓰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가면 쓰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며 가면을 쓰고 거리를 다니고 가면을 쓰고 열심을 다하고 가면을 쓰고 사람을 사랑하더라입니다. 그들은 철저히 가면 쓰고 신앙생활을 해 왔어요.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쓰고 다녔던 그 가면이 어쩌면 우리도 쓰고 있는 가면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 가면 벗고 싶지 않으십니까? 좀 말씀 묵상하면서 나도 좀 그 가면을 좀 벗고 싶다.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완전히 멸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 가면을 벗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안을 깨끗이 하래요. 오늘 본문에서 안과 겉을 깨끗이 하라는 거, 그 단어가 바로 뭐냐면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직 사랑 안에서 뭐하라? 진실하라. 진실하라. 그러면 제가 최근에 한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접하게 된 또 유심히 본 이유는 그 책의 주인공이 저와 나이가 똑같은 거예요. 33. 근데 이 청년이 지금은 이제 죽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가 죽었을 때 그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4,000명이 왔답니다. 33세 그 짧은 나이에 죽었는데 그 청년의 그 장례에 4,000명이 왔다. 상당히 충격이었어요. 만약에 내가 오늘 죽으면 나의 장례식장 몇 명이나 올까? 그 동탄동산학교 성도님은 다 오시겠죠? 뭐 이리저리 치면 1,000명은 될까요? 안 될걸요. 4,000명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청년이 누구냐? 안수현입니다. 여러분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 청년 바보 의사. 저 이제야 접하게 됐습니다. 그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내과 전문의로 이제 근무를 하게 됩니다. 2006년 군의관을 근무하면서 그의 나이 33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는 그의 삶을 보니까 돈이 없어 검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신의 돈을 털어서 검사를 받게 해줘요. 치료하는 환자가 죽을 경우 그 환자의 가족들에게 찾아가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줍니다. 시리에 빠져서 고통스러워 그 병상 중에 있는 그 환자에 찾아가서 말동무가 되어줍니다. 구둑받는 사람 매점 주인에게 늘 친절을 베푸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늘 베풀며 사랑을 베풀었던 자. 그래서 그는 그 가방 안에 늘 선물을 가지고 다녔대요. 책, 테이프, 좋은 신앙서적. 힘들어하는 자들 있으면 읽어보세요. 기도할게요. 의료 사태가 터졌을 때도 이제 의사들은 다 이제 데모하러 나갈 때 그는 왕따를 받으면서도 그 환자를 떠날 수 없더라. 그 자리를 지켰답니다. 그는 과연 나는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환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내게 환자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을까? 그에게 있어서는 그냥 환자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잠시 잠깐 떠날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는 진실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적어도 환자 앞에서 가면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의 이 가면을 벗길 수 있는 방법은 진실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면은 비로소 벗겨집니다. 사람과 성도 그리고 가족들 앞에 썩고 있었던 그 가면 또한 진실되게 사랑할 때 비로소 가면들이 벗어져요. 여러분, 그 진실된 사랑을 구하십시오. 혹여나 주께서 내 안에 작은 사랑이 더 주신다면은, 여러분, 작다 할지라도 그 진실된 그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때 우리들의 가면은 하나하나 벗겨집니다. 어쩌면 내가 한 진실된 사랑으로 인하여 나에게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사랑을 준대요. 사랑을 줬다요. 그 사랑이 내게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내가 준 나의 사랑으로 인하여 나에게 고통이 찾아왔다면 그것은 성장통입니다. 내가 진실된 사랑을 표현했던 그 사랑이 오히려 나에게 고난이고 고통으로 찾아왔다면 그것은 더 나를 자라게 할 성장통입니다. 사랑할 때 느껴진 통증, 오히려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 진실된 사랑할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마지막 넷째로, 우리는 도움받을 때 성장합니다. 도움받을 때. 마지막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간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에게서 했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 되시죠. 동시에 머리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몸이 다 마디를 형성하게 되어 각 지체가 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체입니다. 그 지체가 된 것은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를 붙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간 예수님과 사역을 했던 그 모습을 보면 참 안쓰러워요. 좀 형편없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들이 성령을 받자 그들은 너무나도 교회의 사도로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성령이 임하자. 그러자 그들은 흔들리는 제자가 아니라 든든한 자들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도움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 우리는 자라날 수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성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그때와 비로소 자라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각 가정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순간순간마다 주님 도와주세요. 도무지 어떻게 선택하며 결정해야 할지 모를 때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 아래 놓여지는 거예요. 그 지배 아래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늘 성령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는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그것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서로 지치된 자들의 도움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배소 교회, 부흥하는 교회였잖아요. 여러분, 그런 교회를 두고 바울이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교회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도움은 너무나도 우리를 성장시키는데 큰 버팀목이 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중고등학생들, 어른들 대화 나누면서 누가 잘 성장하는가를 보면은 도움을 잘 받는 자가 성장을 잘해요. 도와줄 때 도움을 잘 받는 자가 성장해요. 그러나 도움받지 않고 그냥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하겠다, 성장이 느립니다. 어쩌면 스스로 난 성장했어 라고 느낄지 몰라도 우리의 성장의 기준이 그리스도를 닮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너무나도 가슴 아플 때가 많습니다. 그냥 힘들면 힘들다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달라고 말할 때 서로가 도와주며 성장이 일어나는데 말하지 않았어요.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의 성장을 각 개인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그의 공동체 가운데 맡기셨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떠나서는 서로 지치된 자들이 하나 되지 않고서는 성장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셀 공동체, 그 공동체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장시켜줄 것입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 없어 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달라. 그 겸손함과 그 신앙 속에서 공동체는 하나 되고 도와주고 도움받고 서로 함께 성장하더라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영적 성장 가능합니다. 말씀과 아는 것, 믿음과 아는 것이 하나 될 때,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날 때, 진실된 사랑을 할 때, 그리고 도움받을 때 우리의 신앙을 성장합니다. 여러분, 성장해야 예수 그리스도 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우리 삶은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껏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분량에 이를 때까지 성장하시는 우리 복된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성장. 우리들의 삶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나의 언행,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신앙, 내 결정, 내 선택, 내 가치관, 과연 나는 예수를 닮고 있는가? 어쩜 우리는 스스로 예수 닮기를 너무나도 빨리 저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어차피 예수 닮기 어려우니까. 아니요, 가능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영적 성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이 10년 전, 20년처럼 똑같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길 원합니다. 주여, 나의 신앙의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믿음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그 시간, 그 예배, 우리 시간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동탄동산교회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해주시고, 혹여나 주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멀리 떨어진 자들이 있다면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를 믿는다는 것만 아니라 주를 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 되어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이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님, 우리의 그 신앙이 아버지 어린아이처럼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장하며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장의 회복이 아버지 그 예배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는 것들이 아버지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신앙의 성장을 통하여 아버지 아름답게 성장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바쁘다 말은 하지만 주님, 너무나도 우리가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내가 많이 힘들다 하지만 너무나 주님 앞에 보이게 초라합니다. 하나님, 내 이 연약한 육체를 깨트려 다시 그 말씀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힘써 그 말씀을 듣고 읽으며 배우며 아버지 그 시간들을 통하여 나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의 성장을 우리가 소망하게 해주시고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그 예배, 아버지 우리 예배가 회복되고 살아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무너진 예배들이 있더라면 다시금 세워주옵소서. 언급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삼으며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주님 앞에 예배, 아버지 신령과 진정된 예배가 아버지 회복될 때 우리의 신앙도 성장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우소서.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을 가장 방해하고 막는 것은 늘 언제나 마귀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억제제를 투여해요. 하지마, 귀찮잖아, 야 힘들잖아, 내가 너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기, 이거 해야 너가 행복하잖아. 여러분, 그거 다 마귀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마귀는 다 주겠대요. 예수님 앞에서도
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고 말한 마귀가 우리한테는 뭐라 말할까요? 내가 너에게 안식 줄게, 평안 줄게, 기쁨 줄게, 즐거움 줄게. 너 이거 해야 마음이 즐겁잖아. 여러분, 그 마귀의 유혹 속에서 우리는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 이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히려 마귀의 그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오직 나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과 내 삶의 의미를 주시는 그 하나님, 주여 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시간께 회개하며 이 시간 하나님을 단절히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그 신앙을 철저하게 방해하고 철저하게 억제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하나님, 헛된 것으로 아버지 우리께 끊임없이 주겠다 말하는 아버지 그 생각 속에 우리가 빠져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히려 그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주께서 나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 참된 것, 아버지 그 사랑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거기서 허덕이는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주님과 그 친밀한 교제 속에서 아버지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귀가 마귀에게 들려지지 않게 해주시고 아니 당신의 그 말씀 앞에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무장하게 해주시고 전체껏 주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싸워나갈 수 있도록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며 패배의식 속에 갇히는 자들을 잡게 해주시고 오히려 빠져나와 하나님, 주께서 나를 얼마나 성장케 하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 당신의 그 세계와 당신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다윗처럼 아니 그 나이는 어렵지만 영적 고장의 영적 거인인 것처럼 아니 우리 또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차고 깊고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누구보다 우리를 아신 주님, 때를 따라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니, 무너진 자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쓰러진 자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간절한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길 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 소망합니다. 주옵소서. 여러분, 또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 진실된 사랑만이 우리를 성장케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진실된 사랑이 아니라 가면 쓴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그 가면을 하나님 앞에서도, 예배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쓰고 나온다면 여러분, 그 가면 벗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가면 벗을 수 있는 유일한 가지는 오직 진실된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바닥났다면 구하십시오. 여러분, 다시는 그 주님의 그 무한하고 충만한 사랑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의 사랑 또한 회복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이 없다? 그렇다면 예수의 사랑을 다시금 구하십시오. 그 주님의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그 사랑이 우리의 바닥난 사랑을 다시 채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가면 쓰고 살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가면 쓴 신앙생활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가면 쓰고 내가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진실되게, 혹여나 나의 진실됨이 모자라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그럼에도 진실되게 하나님, 그 신실하고 진실된 순전한 나의 신앙과 나의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님 이름 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쳤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가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수많은 삶,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아버지 정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 앞에서조차도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척, 열심히 척 아버지, 그 가면서 나의 인생 아버지 천처럼 자라나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외식적인 위선적이었던 나의 신앙의 모습들이 제거되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순전하고 아버지 진실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그 순전한 사랑, 하나님, 당신의 그 진실된 사랑 아버지, 우리가
본받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또한 그 천일체로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어떤 이유가 아니라 아버지 바꿀 수 없는 주님의 그 완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채우고 차고도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채우소서. 아버지, 당신의 사랑을 채우소서. 당신의 그 은혜를 부으소서. 아버지, 그로 인해 주님,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기 원합니다. 영혼을 대하고 성도를 대하고 가족을 대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그 진실의 사랑이 비록 작게 여겨질지라도 아버지, 그러나 그 사랑조차 귀하게 여기실 주님, 아버지, 그 사랑을 마음껏 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다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가족 가운데 주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해주시고 마음껏 성장하여 주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 당신의 삶을 보니 예수를 닮았다. 아버지의 그 고백과 아버지의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스스로 도우시고 이들을 통하여 주님, 당신의 그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삶 곳에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예수 믿는 자들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닮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갔던 그 삶의 그 방식과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선택과 그 결정과 그 가치와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 중심, 하나님, 그 주님의 삶이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닮는 자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자라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년 20년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마음껏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주시고 아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니 끊임없는 마귀의 그 유혹 속에서 하나님 빠져나오게 해주시고 벗어나게 해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이겨나가며 그 주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그 진실된 사랑이 너무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가면 쓰고 살아갔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 주여 그 가면들이 점차 벗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작은 사랑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그 진실된 사랑이라면 아버지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주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참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위험과 시험과 어려움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 빠진 자들, 주님, 성령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이 공동체가 서로를 돕고 섬기며 아름답게 성장하며 서로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볼 수 있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로 인하여 주님, 아버지여 이 교회가 하나님 이 성도들의 삶이 누군가가 보기에 예수 닮았다, 당신을 보니 나 또한 예수를 믿고 싶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 이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복된 성도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도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잠시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부자 클럽 신청 안내입니다. 신청은 오늘까지고요. 사춘기 아들과 아빠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10가정을 모집하고 있는데 지금 2가정 신청했습니다. 5가정이 되지 않을 경우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이게 꼭 문제에 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사춘기 아빠와 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이들 권면해 주시고 좀 이게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바이블키 구약 2반 모집입니다. 여러분, 제가 강사인데요. 신청 인원이 지금 5명입니다. 네, 그 신청 기간이 어제까지인데 오늘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변에서 5명이어도 충분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막 그런 시간이니까 주변에 혹시
화요일 낮 시간이 빈다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건면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PBS 세미나 9월 18일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윤병서 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고요. 많이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알고 또한 묵상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또한 많은 기도 또한 협조 부탁드립니다. 학습 세례 입교, 또한 유아 유치 세례, 어린이 세례 신청입니다. 문답식은 10월 1일 토요일 날 진행되고 세례식은 10월 2일 날 진행됩니다. 주변 혹시 이제 아직 안 받은 분들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고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목회 계획 수련회입니다. 오늘 출발하여 금요일 날 돌아옵니다. 강원도 먼저 가서 내년도 계획 세우고 있는데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보통 저희가 이때 계획한 걸로 한 다음 해를 거의 진행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년도 잘 또 교회 힘있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새벽 예배 성출은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은 현장 예배가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송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차양팀 MT가 9월 17일 토요일 충남 대천에 있습니다. 광고 마쳤고요.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성장하기 소망하는 우리 예배자들과 또한 우리 교회 성도들, 각 가정과 직장과 또한 세계 선교 가운데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수요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또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또한 우리 주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